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극진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입었을 텐데 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들도 서로 사랑을 하고 이런 살아온 동물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러한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읽듯이 이러한 동물을 만드신 분의 성격을 읽게 됩니다. 어느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림 치료가 있는데 어느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아빠를 조그맣게 그렸고 엄마를 크게 그렸어요. 자기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아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동굴 속 혼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보고 치료를 하죠. 왜냐하면 그림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저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은 눈이 체크네요. 너는 내 것이야. 체크를 해놨습니다. 엄마가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줍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깔려도 불이 붙어도 어머니는 온몸을 던졌다. 아이가 차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버렸어요. 차가 서서히 낭떠러지로 흘러갑니다. 엄마는 밀었어요. 힘이 붙여서 넘어지면서 그 차를 붙들었는데 넘어져서 깔렸어요. 근데 죽었지만 그 차는 제동이 걸려서 아이들은 살았어요. 풀 속에도 어머니는 뛰어가요. 과연 그 어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러는가?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 사진을 보면서 이 작가는 사랑이 아이를 키웁니다. 원숭이는 저렇게 깨어나져요. 근데 쥐들은 계속 새끼를 핥아요. 그래서 새끼에게 뭐가 묻었는지를 자세히 확대경으로 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은 엄마 곁에 두고 한쪽은 엄마에게 띄워놓고 일부러 고양이 소리를 내고 이 젖은 먹이지만 똑같은 영양가가 있는 젖을 먹였어요. 근데 엄마에게 띄워놓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고 했더니 이 자라는 속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쥐는 결국 반쯤 자라다 말았어요. 띄워놓은 그 쥐는. 결국 엄마하고 자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밥만 준다고 해서, 쭈쭈만 준다고 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자식과 엄마는 서로 하나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그 실험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나타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띄워놓고 그 아이가 울든지 울지 않든지 그냥 계속 방치해봤어요. 그것은 우리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나 말썽을 부려서 이 아이를 어느 전원학교 멀리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버릇을 많이 고치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척 말렸어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교육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갈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든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 자녀 간의 이 끈끈한 사랑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아이를 때리고 지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발육기에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뇌 이 신경선이 학대를 받으면, 자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자랄 때 혼자 버려주면, 쉬를 하건 밥을 먹건 관계없이 그저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즉, 뇌 신경선이 아주 가늘게 낮아버리기 때문에 전기선이 가늘게 낮을 때 전기를 갑자기 많이 갖다 쓰면 이 전기선이 터져버린 거지. 전기선이 합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뇌 신경선이 약하게 낮으면 스트레스가 올 때 갑자기 뇌 신경선에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뇌가 이상을 일으켜버리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발육기의 애정이 스트레스의 대응력을 좌우한다. 신경선이 가늘게 낮은 것과 굵게 낮은 것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일이 잦다. 그러나 몇 달 지나면 방긋 웃으며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된다. 이런 행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것이며 자식이 된 어머니의 애착을 이끌어내는 본능이라고 여겨진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시기에 울어도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거나 화를 내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나 자신감이 길러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생후 6개월까지는 매우 중대한 시기라고 한다. 이 발육기에 어머니의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최대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생각된다. 발육기에 학대를 받으면 PTSD에 걸리기 쉽다.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의학연구원의 간바 시게노부 박사는 발육 환경이 뇌에 주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모두가 PTSD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PTSD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보면 발육기에 학대 등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들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고
신치적인 사람을 만든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반대다. 근데 이 PTSD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충격에 약해지고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기쁠 때 기쁘지만 슬플 때는 아주 다운돼 버리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 이 PTSD는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으로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의 이 뇌 세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연결선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기억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그런 아이들은 쉽게 그런 실망을 하고 낭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은 이러한 신경회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즐거운 일이 기억에 남는 신경회로가 발견되었다. 즐거운 일이 오래 남도록 하는 신경회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추억도 오래 남는 그런 회로가 있겠네요. 네. 이게 바로 나쁜,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훅 쏟아 부으면 이 아이들은 즐거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아이로 바뀔 것이에요. 과거의 추억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면 다 자라버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면? 아이들 지금 6개월 동안까지 이렇게 길러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자라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부모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들의 신경회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주어지면,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들의 생애가 감사한 생애로 바뀌게 돼요.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Uno de los mozos intenta dar unos pases al estado con una toalla, pero el hombre se resbala y sufre esta espectacular cogida. En medio de la confusión, el perro acude en su ayuda. Cuando me cogió, únicamente que esperaba que viniera alguien a quitármelo de encima. Y vi que no había nadie por allí alrededor, digo, pues este de aquí no se me va, este de aquí ya me mata. Que fue lo que pensé, pero cuando me di cuenta sentí como eso y era un perro que se había enganchado al toro. El can ha mordido al toro en su parte más débil, la cara, y pese a las espectaculares sacudidas de las que es objeto, no parece dispuesto a soltarlo. La actitud del perro ha pillado a todos por sorpresa y nadie se atreve a separarlos. Pero si hay algo que distingue a esta raza es su valentía. Los bull tienen una fuerza endiablada en la mandíbula y en circunstancias como esta no dudan en mostrar el coraje de sus antepasados, algo que en este caso le vino muy bien a Alfonso. Yo en ese momento lo que sentí fue agradecimiento de una cosa. 주인의 사랑을 흠뻑받은 이 개는 주인이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뛰어와서 그 소화를 맛보는 것이 주인을 살렸어요. 사랑은 감사를 느끼게 해요. 사랑을 받으면 감사로 보답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에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죗값을 그분이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러 오셨어요. 제가 교도소 들어가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주제만은 눈을 부러지도록 쳐다보고 흥미를 갖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교도소 들어온 이유가 대부분 자기의 악습 때문에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성질을 못 참아서 쳐 죽인 거죠. 술을 못 참아서 교도소 들어온 것이에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했지만 하게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악습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악습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 그보다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엄마보다 더 큰 사랑, 아빠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꼭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올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송년회 시간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많이 부족했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혹시 계시면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간단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송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 자신도 뒤돌아보게 됐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저 뒤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감동 있고, 우리들이 일하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맨날 다니시는 우리 처녀 아가씨가 우리 저 선생님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나누려고 뛰어갔는데 가셨거든요. 근데 오늘 책정하고 오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끔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쩌면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뜻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에 크리스마스 우리와 같이 못 보낼 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쁘게 또 즐겁게 뜻있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께 송구스럽고 한 일이 없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감사한 것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형제들을 주셨고 또 성전을 이렇게 옮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죽어가는 그러한 환자들을 살리셨던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내년을 설계해 봅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사업에 주님께서 관여하실 때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며칠 전부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봉사를 할 때 남을 위해서 기꺼이 이 일을 할 때 우리 영혼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봉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가장 우리들의 최선이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내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이제부터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